에베소서 3장은 교회의 사명과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한 성도의 결단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4장부터는 주제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3장까지는 우리를 부르심에 대한 기독론에 가까운 내용이었다면 4장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성도 각자의 신앙생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교회론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바라보면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의 생성, 교회가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가, 그리고 교회의 기초, 그리고 교회의 사명과 역할, 그리고 교회의 성장에 관해서 좀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면 4장부터 6장까지는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각 성도들의 행동 강령, 매일의 삶 가운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행동하고 살아야 할까라고 하는 행동 강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제 이 행동 강령에 대한 첫 번째 시간으로 에베소서 4장 1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을 살펴보면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행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행하라라고 하는 동사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do, 이렇게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아닙니다. 이 행하라로 번역이 되어 있는 헬라어 단어는 페리파테이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원래의 의미는 걷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 이 걷는다라고 하는 단어를 그러면 왜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행하라라고 번역하고 있을까요? 이것을 좀 비유적으로 사용한 것이죠. 이것을 걷는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어떤 일을 진전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사용할 의무를 만든다라고 할 때도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바로 이 말은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 반드시 그 기회를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러한 단어가 이 페리파테이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NIV 성경에 보시면 이 페리파테이오라고 하는 단어를 live, 살아간다라고 번역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너희가 이렇게 행하라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뜻이겠죠. 여기에 부사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합당하게라고 하는 부사가 붙여 있는데 이 합당하게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가치 있게, 무언가에 부합되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두 단어를 합치게 되면 무언가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길을 가라라는 의미입니다. 어떠한 가치에 부합되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르심을 받은 일, 오늘 4장 1절에 있는 부르심을 받은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르심을 받은 일은 도대체 어떤 일을 말할까요? 부르심이 받은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죠. 물론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4장 1절을 보시면 4장 1절을 유심히 보시면 첫 번째 단어가 개역개정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죠.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접속사이죠. 앞에 나와 있는 내용과 연관관계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KJV 성경에서는 보면 therefore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얘기는 무엇이겠어요? 그러면 4장 1절이 있기 전까지 모든 내용들이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럼 이 부르심에 대한 내용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겠습니까? 바로 에베소서 1장부터 3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의 생성과 기초와 성장과 사명과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부르심에 합당하게 이제는 너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살아라 라고 이제 설명하는 것이 4장부터 6장까지 내용입니다. 성경 여러 군데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이렇게 오늘 에베소서에 전해지는 서신서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교회 교인들을 대상으로 바울 사도는 어떤 부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 에베소서에 국한해서 에베소서 1장과 3장에서만 부르심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은 바로 에베소서 1장 6절에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첫 번째 목적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죠. 이를 다시 에베소서 1장 14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리라.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는 이유는 그럼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인지는 계시록 7장과 14장에 보면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과 요한계시록 14장 3절 말씀에 보면 흰옷 입은 무리들이 밤낮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찬양의 삶을 이 땅에서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찬양하고 있는지 그 찬양의 내용을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을 보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 있다고요?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바로 어린 양 예수님에게 있도다. 바로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에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그 구원의 주체가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죠. 바로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입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서 이를 매일 찬양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매일 이러한 찬양을 예배를 통하여 또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를 바로 에베소서 2장 7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에베소서 2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가오는 모든 세대에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또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그 은혜의 풍성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바로 우리로 하여금 축복의 통로의 역할로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증거의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임에 틀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떠합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날마다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있습니까? 혹은 때로 우리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가리우는 일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하면서도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 가리워진다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가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 부부간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그렇죠. 사람들이 모이면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남편은 간혹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남편에 대한 불평불만을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쉽게 드러내죠. 바로 그렇게 한다면 과연 하나님을 믿음으로 은혜의 풍성함을 체험하고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그냥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과의 차이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그러한 모습을 바라볼 때 어떻게 느껴질까요? 저 사람은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은혜에 늘 감사한다고 하면서 왜 남편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이야기할까? 왜 아내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이야기할까? 왜 자식들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이야기할까? 심지어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직장 생활의 대부분 직장인들이 불평불만을 합니다. 그렇죠.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상사에 대한 불평불만, 회사에 대한 불평불만, 또 급여가 아무리 많아도 항상 부족하게 느껴지죠. 그래서 급여에 대한 불평불만을 늘 직장 동료들에게 또는 친구들에게 드러내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그 이야기를 듣는 믿지 않는 형제들, 친구들, 주변 사람들은 과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느낄까요? 과연 그러한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는 그들에게 드러내고 있습니까? 드러내고 있지 않죠.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얼마나 큰지 너희가 아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대화 가운데 그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나와 전혀 다름이 없어 보인다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드러내지 않는 단계가 아니라 넘어서서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드러내는 것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모가시 되어 원수가 되는 것이죠. 정말 심각하게 되새겨야 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부부들은 항상 불평불만이 있죠. 부모들은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들에게 불평불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직장 상사와 회사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 여자분들은 시집에 대한 불평불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남편들은 또 친정에 대한 불평불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대화를 할 때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입 밖으로 내어서는 안 된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의 너희가 나타내어야만 한다.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불러서 구원시켜준 첫 번째 목적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비록 우리 남편이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쟤는 돈도 잘 못 벌고 맨날 그냥 술만 마시고 고함만 지고 화만 내고 집안일도 안 도보고 정말 형편없는 남편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내가 만약에 그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느낄까요? 비록 세상적으로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외롭지 않게 내 옆에 두신 나의 귀한 남편이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을 듣는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비록 부족한 남편이지만 그러한 세상적인 부족함과 비교했을 때는 비교가 되지 않는 커다란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삶이구나. 나도 저러한 삶을 살고 싶다라는 그러한 욕구와 욕심과 바람이 생기겠죠. 이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니는 학교가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데 라고 불평불만한다면 과연 세상 학생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정말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할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사람들, 친구들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나는 공부할 수 있는 참 건강을 주신 것, 이렇게 좋은 친구들 만나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또 내가 다니는 직장이 비록 급여는 작지만 또 상사가 못 살게 굴지만 그래도 이 어려운 경제 환경 가운데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서러워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이렇게 그래도 일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나는 감사한다. 그래서 나는 내가 다니는 직장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다. 비록 나에게 못 살게 구는 상사이지만 우리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상사를 정말 예수님처럼 나는 존경하고 따른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면 그것을 듣는 직장 동료는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정말 저 친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의 생각과 태도가 완전히 다르구나.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놀랍구나.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직장 환경 가운데 저렇게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지금 사람의 마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구나. 아마 저 친구 안에는 예수님이 계실 거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방법임을 우리는 정말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2절에서는 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존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그저 하나님과 함께하면 여호와가 나와 함께함으로 즐겁고 기뻐하라고 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입만 열었다면 불평불만이 아니라 입만 열었다면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쁘고 행복하다. 내게 주어진 환경이 너무나도 행복하다. 내가 좋은 차도 없고 버스를 타고 다니지만 그래도 행복하다. 그럴 수 있는 건강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다. 비록 내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내가 지금 새끼 밥을 먹고 열심으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에 있게 해주심이 감사하다. 비록 힘들지만 나에게 또 아내와 남편을 주신 외롭지 않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신 아내를 내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에 정말 세상 사람들이 놀라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잠언 3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라.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게 부족한 남편, 부족한 아내, 부족한 부모, 부족한 자녀, 또 부족한 학교, 부족한 직장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터치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환경에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주신 모든 것에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주변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모든 여러 세대에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영광의 찬송이 된 것에 감사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두 번째 일은 무엇인가 하면 에베소서 1장 10절에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통일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땅에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도 성도들과 함께 통일되는 것입니다.
통일은 bring all together. NIV에서는 그렇게 번역하고 있고 KJV에서는 gather together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통일에 관한 내용은 에베소서 강의 7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한다, 함께 모은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의미는 바로 하나로 축약된다. 우리 영어로 말하면 summarize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통일로 번역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늘에 있는 것과 성도들이 통일되게 하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방법에 대해서 에베소서 3장 10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3장 10절은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형성하게 하신 이유는 교회를 통하여 천사들을 교육하시기 위함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의 사명이죠. 바로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천사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게 하신 다음에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땅에 있는 교회의 구성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통일되게 한다. 하나로 모은다. gather together 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로 통일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렇게 정말 천사들을 가르칠 정도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에베소서 1장 3장을 살펴보면 이에 대한 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장 보면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통해 성도들이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가 되어서 결국은 천사들이 이를 보고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성도들과 하늘에 있는 권세와 통치자들이 하나로 모여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을 보면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것이 한순간에 됩니까? 특정한 시간에 됩니까? 어떻게 되어 간다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것은 단 한 번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함께 계속해서 지어져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바로 이에 대한 설명을 에베소서 3장 마지막 부분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바로 이러한 성도의 특성, 성도들이 되도록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세 가지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17절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사 항상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도록.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속사람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7장 22절에도 보면 속사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로마서 7장 25절에 보면 이를 마음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은 바로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숨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해서, 즉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해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도록, 추호도 세상 풍조가 우리 마음에 틈하지 못하게 해서 항상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도록 해주시기를 바울 사도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것은 에베소서 강의 39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져서 그리스도께서 항상 계시게 되는데, 우리가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로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할 수 없는 것이죠. 누가 해주신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시기 때문임을 고린도전서 2장 5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지혜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생기게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강건하게 해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해요?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어 우리의 속사람인 마음이 강건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가는 두 번째 방법은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뿌리박고 터가 굳어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하도록
바울 사도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40강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3장 17절의 이 문장 표현을 보면 순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나서 우리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사랑이 크고 넓고 깊고 높음을 깨닫고 나서 그걸 배워서 우리가 따라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한다고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3장 17절 표현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반대로 되어 있죠. 너희가 먼저 사랑에 먼저 뿌리박고 터가 굳어진 다음에 그래야 비로소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음과 깊이를 깨닫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도대체 왜 이렇게 바울 사도가 표현하고 있을까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 알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너희가 먼저 사랑에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요? 뿌리박고 터가 굳어진 다음에 사랑으로 완전히 다져진 다음에야 비로소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깊은지 높고 긴지를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은 바로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1장 5절에도 있죠. 믿음의 순종. 그죠? 믿어 순종에 이르니. 자, 바로 믿음의 순종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5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순종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처럼 믿음은 순종과 하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는 히브리 기자도 동일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으로 순종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고 말을 합니다. 물론 성도라면 누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관념적으로 개념적으로 다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성도의 삶을 통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삶 가운데서 드러나지 않을 때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크고 높고 깊은지를 알려면 너희가 먼저 사랑을 실천해 보아라. 그러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 것이다. 왜요?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까?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미움이 가는 자들, 싫어하는 자들, 나에게 해코지하는 자들까지도 사랑하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보다 더한 우리하고 전혀 관계도 없으신데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비로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봐야 사랑이 얼마나 어려운지 안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높고 깊은지 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삶을 통해 사랑을 실천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활 가운데서 매일 사랑을 몸소 실천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하실 만한 초소로 지어져가는 세 번째는 에베소서 3장 19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도록. 자세한 내용은 41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신 것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면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바로 신성으로 충만한데 이 신성으로 충만한 신성에는 많은 종류가 있죠. 하나님의 영원하심, 무소부지하심, 신실하심 여러 가지 신성이 있지만 특별히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권면하는 내용은 바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거룩함으로. 그러면 이렇게 거룩함으로 충만한 것을 선포하고 있는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거룩이 무슨 관계가 있어요? 레위기 11장 45절에 이어서 보면,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거룩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때문에 우리는 신성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바로 거룩함으로 충만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거룩함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제사함을 통해 단번에 우리는 거룩해졌죠.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거룩함에 걸맞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세상 가운데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야 하는 것을 바로 충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족해서 육체의 지체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안목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때로 죄를 지을 때가 있죠. 충만하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뭔가 하면 우리가 거룩함을 얻은 존재로서 거기에 걸맞는 삶을 통해 나의 거룩함을 어떻게 해요? 세상을 향하여 드러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로 지어져가는 세 번째로 바로 이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항상 있게 하시고, 두 번째는 무엇이에요? 사랑에 우리가 뿌리박고 털을 닦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충만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충만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잘 보면 무언가 서로 연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기도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은혜와 진리 그리고 거룩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삶을 통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우리 마음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만 가능하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데 과연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마음에 항상 예수님이 계실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사랑을 삶을 통해서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사랑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함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기도는 순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충만함이 이루어져 처소가 되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져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일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했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로 통일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4장 2절부터 선포되고 있는 말씀은 뭐예요? 바로 이러한 두 가지 부르신 일에 합당하게 너희는 행하라, 살아가라 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부터 6장에 걸쳐서 나오는 얘기는 정말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실천하고 반드시 실행해야 할 그러한 행동 강령에 대한 얘기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사역을 통해서 이러한 삶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솔선수범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입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본인이 무언가를 했는데 그것은 무엇 때문에 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과연 어떻게 합당하게 하였는지를 앞에 나와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부터 11절에 걸쳐서 5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2장 7절입니다.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모가 자기 자녀, 어머니가 자기 갓난 아기를 돌보듯이 사역을 했다. 갓난 아기를 엄마가 돌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는 언뜻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랑보다 먼저 무엇이 필요합니까?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인내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참습니다. 참는 힘은 바로 무엇으로부터 나와요? 사랑으로부터 나오죠. 엄마의 사랑이. 바로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은 바로 인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인내. 에베소서 강해 42강까지 쭉 해왔는데 매번 에베소서 강해에 보면 그 헤드라인이 있죠. 각 강의의 주제가 있고 그 주제 밑에 보면 42강에 동일한 문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동일한 문장을 보시면 무엇인가 하면 갓난 아기를 보살피는 엄마의 태도와 사랑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문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에베소서의 주제이자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갓난아기를 보살피는 엄마의 태도는 바로 뭡니까? 방금 살펴본 것처럼 인내죠, 인내. 그렇게 이렇게 인내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요? 사랑이죠. 그래서 바로 이 엄마의 태도와 사랑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대할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의 주제와 목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7교회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데 책망할 것이 있는데 그 책망의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그래서 이어지는 5절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촛대를 옮기리라. 사랑하지 않는 교회, 성도들 간에 사랑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촛대를 옮기리라. 촛대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를 옮기리라. 즉 무엇이에요?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겠어요? 그냥 산악회처럼 침묵단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성도 간의 사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오늘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우리 BKC와 주변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의 천만 크리스천들과 이 모든 교회에 바로 이러한 사랑의 회복, 그리고 성도들을 향한 갓난아기를 보살피는 엄마의 태도와 사랑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어지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했다. 바로 이러한 사랑이 가능한 것이죠. 왜요? 엄마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바로 그래서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랑이죠. 그리고 세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입니다. 폐를 끼치지 않고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경비를 충당하면서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헌신이죠. 헌신이자 봉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냥 인내하고 사랑하고 헌신하면서 사역을 하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헌신할 때와 헌신하지 않을 때 돌아섰을 때가 행동이 다르지 않아요.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에 보면 믿는 자들을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교인들을 향하여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다. 본인이 바울 사도가 참 인내하는 마음으로 갓난아기를 돌보는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위해주고 보살펴주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목숨을 바칠 정도로 정말 기뻐하는 그런 사랑을 하면서 그리고 스스로 재정을 충당하면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자기의 행동 거지와 말하는 것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솔선수범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또 그렇게 해서 자기는 이렇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지만 때로는 성도들이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것을 볼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성도들을 나무라고 책망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2장 11절에 보면 성도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대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였다. 성도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가르쳤다. 자,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그 하실 만한 처소로 지어져 가는 것을 5가지로 4장에서 6장까지 있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그것을 5가지로 요약해서 자기의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실천했습니다. 5가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인내, 두 번째가 사랑, 그리고 헌신, 경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지니고 우리가 행해야 될 행동 강령입니다. 가르침에 대한 중요한 것은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골로새서 1장 28절에 성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와 의무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면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자, 우리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크리스천들, 조국 대한민국에 있는 특별히 천만 크리스천들이 완전한 크리스천으로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한다고요?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깨달은 은혜를 가르치는 것이다. 바로 이 5번째,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쳐요? 때로는 한 번 가르쳐서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내하며 사랑하며 그리고 온유하며 아버지가 자녀를 정말 한 번만 가르치지 않죠. 자라서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가르치죠. 그러한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우리가 헌신하면서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를 완전하게 세워주는 역할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인내, 사랑, 헌신, 경건, 가르침 이 5가지 키워드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이 5가지에 대하여서 상세하게 에베소서 4장에서 6장까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어지는 강해에서 이러한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시고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이 시대에 나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신 것은 바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교회 공동체로 하나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하늘의 천사들을 가르치셔서 우리와 더불어 통일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를 위해 주신 에베소서 4장에서 6장에 이르는 말씀을 우리가 앞으로 잘 깨달아 명심하여 순종하여 인내하고 사랑하며 헌신하며 경건한 삶을 통하여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하여 끊임없이 가르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천만 크리스찬들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 크리스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